오늘 저는 봉도에 드린 말씀을 근거로 주님 다시 만날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또한 다만 사람의 언어와 개념 속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빛을 또 발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과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또한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초태생인 장자이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또한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봉도하신 말씀에 보니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이라고 하는데, 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은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있어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한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가 또한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워낙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을 구할 수 없고, 그러므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한 어린 산비둘기를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따라 이 부모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을 산모의 정결 예식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얼마나 궁핍했는가, 가난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하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맞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과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났지만 그들은 정말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매우 극소수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어요.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본 것일까요? 가난한 시골 목수 부부가 참으로 행색도 초라한 모습대로 올라와 율법을 따라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그런 영적인 지각, 그 안목은 정말 높이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일까요?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펀더멘탈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다시 만날 준비를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를 깨달아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시기를 진정으로 기다렸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기다림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유대 나라의 배경은 참으로 급박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죠. 잠시 독립의 그런 기쁨을 만끽하다가 다시 로마가 침공에 들어오고 적각 그냥 식민 통치하에 빠져들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역사적인 혼란을 겪던 그런 시대였었지요. 그런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의 왕을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었지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아주 열심 당원들이 생겨나고 독립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 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 만나면 찔러 죽이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보면 찔러 죽이고, 그러니 로마 군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범인을 수색하고 온 집을 뒤집어내고, 그리고는 보복하고 그냥 타격하는 살벌한 그런 공포 분위기가 번번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연약한 가운데 로마의 그 힘 앞에 굴복했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 종교로 굳어져 버리고, 그들은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 조문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율법 조문들을 지키느라고 너무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정치 권력자, 또한 종교 지도자는 다 위에 있는 사람, 또 로마 사람들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그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형편을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위에 열방 위에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가득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본질적으로 다른 메시아였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저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유대 나라의 통치자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고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정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성경 본문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정결하게 정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해 주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 때를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정황과 징조들을 살피면서 이야, 다 됐다, 다 됐구나, 급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깨어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잠들어 있는 줄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경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정말 당신은 고레스 왕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런 제3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며 기대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곡과 마곡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제3성전이 다 그냥 내년에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징조가 또한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찾고 그런 것을 또한 살핀다고 해서 내가 깨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깨어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도 주님은 오셔요. 그걸 몰라도 나는 깨어나 있는 것은 또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시몬 같아야 하고 안나 같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무엇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시몬과 안나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시몬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 어떤 규칙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의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왔어서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의로울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가슴을 대신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스스로 마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에서 나왔던 말 한마디가 무익할지라도 그 한마디조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도록 의로운 생활로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이 누가만이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왜 신중합니까?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삶의 향기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붙들어 놓아야 돼요. 분노 조절하는 것도 물론 감정 조절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돼요. 정을 붙인다는 말을 썼죠. 정이 든다는 말을 썼죠. 정이 든다, 스며든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정을 둘 생각이 없었는데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정이 나도 모르게 쏙 스며들게 되는 것을 말하죠. 정이 한번 깊이 스며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의지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기억으로도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또한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어떤 지성으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마치 혼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폭군과 같아요. 힘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을 잘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과 딱 붙어가지고 세상이 그 정을 통해서 나에게 슬슬슬슬 스며들고 도무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한참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 왜 보고 있나, 이거 쓸데없는 거 왜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보고 있는 것, 그런데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이 깊이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한국이 막 탄핵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가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그냥 유튜브를 보게 되고, 보다 보니까 뭐 이거 보니까 옆에 게도 궁금하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온갖 현란한 수식어를 써가지고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우리들 어느 날 그냥 유튜브를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탁 하고 작정을 하고 끊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탁 끊게 해주더라고요. 끊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시간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편안한 열반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뭐 이거 유튜브 끄는 거 뭐 자랑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유튜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랑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말이에요.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해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아주 뉴스도 끊어버렸어요. 아주 이참에 이제 뉴스도 안 봐요.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참 경건하게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저 같은 세대에 사시는, 아니면 더 먼저 선임 계신 분들이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 가사와도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의와 경건함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결과로 시므온 그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의 품 안에 안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시몬과 함께 계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인상받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성령이 가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고 성령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령 충만의 원리, 영적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 세대는 주님께서는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게 다윗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옵소서. 딱 그 불안감 속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시몬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얼마나 그런 자기 자신을 치어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죠?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습관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에 계시는 또한 성령님의 역사, 또한 내적인 감동,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원을 느꼈고, 물론 우리와 같은 중생한 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그 내적인 감동에 그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을 느끼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가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아는 것과 대비되는 어떤 다른 말들은 다 거절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고 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절대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955년 우리가 6.25가 터지고 이런 정말 상처가 깊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온 나라가 고아로 가득 차는 그 이때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한
농부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었죠. 영화는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서 생겨난 어린 고아들, 막 울부짖는 고아들, 그 고아들에게 손길을 베풀어 달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 영화를 보고 있던 이 한 부부가, 시골 농부 부부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정말 이런 큰 일을 나는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을 꾹 누르고 안타깝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도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서 그냥 심장마비에서 고침받고 일어났으니까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농장 일부를 다 팔아서 매각해서, 그리고는 돈을 마련하고 한국을 들어가서 아이를 몇 명이라도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했더니, 보니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에는 유럽의 난민법, 유럽의 고아들을 입양하는 것을 위하여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입양하는 2명 이상 입양할 수 없다,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이럴 수 없다. 그리고는 막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싸움을 싸웁니다. 국회를 대상으로 싸워요. 이 법을 바꾸어달라, 풀어달라. 그런데 마침내 그 어려운, 그 까다로운 일을 성사시키고 마침내 그 법을 풀고 얘는 제한 없이 데리고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시골 농부가 말이에요, 싸우고 싸우니까 그것이 그냥 신문의 기사화가 돼가지고, 어린 기사, 한국의 그냥 고아들 기사 사진과 함께 미국에 퍼지니까, 미국의 전역에서 내가 돕겠다, 내가 돕겠다, 나에게 보내라, 내가 입양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이 홀트 아동복지회의 그런 성립 배경, 그 이야기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지쳐 들어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령님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의해서 그 일이 거절되고 허부되는 것이 혹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자기 속에 있어요. 주목해보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내 속에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시하고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랄지라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준비하는 확실한 보장되는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내적인 음성에 주목하시고 성령님의 소리를 부인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몬과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36절과 37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게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여러분 좋은 14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해도 지금 105세가 되었어요. 그때 105세면 지금 한 150세 아닐까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머물며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 두 센텐스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떠나지 않으니까 금식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전 안에 머물며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 안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시몬보다 더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갈 필요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다른 것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포합니다. 물론 금식은 음식만 먹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안 먹게 되게 되면 힘이 점점 빠져들고 혈기가 점점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분도 사그라들고 이제 분낼 힘이 있어야 분을 내죠. 욕심도 설그머니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있는 집착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한다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다 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는 뭘 한다고요? 기도만 하는 것이죠. 안나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한 번만 아멘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왜 수도사가 된지 아십니까? 그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 받지도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받았었어도 그 옛날에 성경이 제대로 있었나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면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진 평신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수도사가 된 거예요. 수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무슨 사제나 뭐 뛰어난 지도자가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냥 수도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면서 고안해낸 것이 예수 기도고 호흡 기도고, 호흡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다. 내가 호흡을 항상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한 번도 잊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작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하면 예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분들과 뭐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만날 주님이 이분들의 주님과 뭐가 다르죠? 우리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비슷하게라도 한번 살아가 보고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꼭 멀리 떠나서 절로 들어가고 수동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도 마음이 세상을 떠나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드는 거예요. 계속하여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서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고 세상 일로도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어 있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정말 한번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정말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며 얼마나 감동해졌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 경건한 삶을 살라, 자신의 생각을 찾아 복종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을 찾아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계속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가슴 속에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안게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기만 하면 돼요.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받은 그 축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아기 예수님을 품에 그냥 귀엽다고 그냥 뺏어 안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또한 천사들로 지키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어린 아기 예수일지라도 아무에게나 안기고 아무나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놓지 않으셨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몬이 안았어요. 안나가 안았어요. 그의 부모들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안아보았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적이 없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포함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찾아서 마침내 어느 날은 순간 주님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합시다. 우리의 작은 결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